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묵상의 전통은 굉장히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두 가지 묵상이 있어요. 하나는 임시적인 혹은 즉흥적인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묵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교리 묵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구절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예요. 교리 묵상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랑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사랑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내주하신다는 걸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관념, 더러운 행동, 더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간에 대한 교리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과 죄성에 대한 교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과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묵상할 때 더러운 죄악과 싸울 의지를 가지게 되고 싸울 힘을 가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으며 장래의 은혜를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경험하게 되겠죠. 죽음과 마지막 순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데오도르 베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경주가 끝나면 면류관을 주실 줄 압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그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베자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영화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싹을 잘라낼 겁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18세기의 미국 인디언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드리면서 달콤한 순간을 흠뻑 누렸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갈망을 느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세상 모든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 자신이 무력함을 발견한다. 하지만 나는 복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배웁는 것이다. 오, 나의 약하고 지친 영혼이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할 날을 갈망하나이다. 1742년 6월 12일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4살에 쓴 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영원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더 나누고 싶은 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의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맨날 사고치는 뉴스에 맨날 그런 거,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는 거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소망과 힘을 줍니다. 교회의 영광을 묵상하지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의 중심 주제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위로와 소망, 평안과 기쁨, 확신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뭐 저절로 막 되겠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간 많아서 책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가해서 성경 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베이츠의 말입니다. 묵상은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나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감정의 불길이 치솟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연기만 나고.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길이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간다는 거죠. 교리 묵상의 유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풍성한 말씀이에요. 교리만 잘 배우면 되지. 여러분, 교리 서적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리 유행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리에 관심이 꽂혀서 교리 서적 다 사다 놓고 막 탐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리가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해, 두 해, 세 해, 평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지면 교리 묵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